산 위에 올라가서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하여튼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산 아래 막 동네가 쫙 퍼지는데 갑자기 제가 야 이놈들아 예수 믿어라 소리를 나도 웃고 다 웃은 거예요. 오늘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라. 아멘. 아멘.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의지할 바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매뉴얼이.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 매뉴얼이 없어 그랬더니 막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꼬부라지셔가지고 이제 커피 먹을 때까지 저한테 막 좌파라고 그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외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작동시킬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인데 정말 성경에 보면요 기도가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기억할 때 모세 호렙산 기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가 광야에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일 막 금식 기도하면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또 어떤 기도? 엘리야의 기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 삼손이 마지막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그가 머리를 깎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둥을 붙잡고 했던 기도. 뭐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기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들에 비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참 특별할 게 없어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그래도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소박한 한 인간의 외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응답받는 한 해. 제가 들으면서 오늘 집사님 이렇게 성경책 옆을 보니까 올해 뽑은 말씀을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큰 오묘한 어떤 기도의 원리가 있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를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본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10절 다시 읽읍시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소박한 기도입니까? 이게 믿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현실, 내 마음의 소원, 이것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매뉴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를 놓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존귀했어요. 만 백성 중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존귀한 자들이야.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그랬어요. 형제들보다. 여러분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베스를 왜 존귀한 자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기도를 말한 거예요. 야베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존귀합니까? 기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기 때문에, 만나는 공간이고 만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하다는 칭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기에 그는 더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야베스처럼 존귀한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더 우리가 확보함으로, 가장 확보함으로. 주님,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등한히 하기 때문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런 것들을 너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늘 우리 청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가 23살부터 30살까지 이 7년 네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는 그때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네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어떤 에너지를 허비했는가를 계산해보라. 그럼 네 40대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존귀하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야베스처럼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한번 따라하시죠.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리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존귀한 하나님 만나는 일을 열심을 내니까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가 존귀한 자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한 거예요. 한번 9절 봅시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거는 여러분 수고밖에 안 줬어요. 고통밖에 안 줬어요. 이것은 그가 태생적으로 가정 형편상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곤궁하고 고통을 끌어안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존귀한 자라,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는 왜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기도로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정초에 우린 야베스처럼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일에 더 열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꼭 맨날 그러냐, 좀 이제 좀 살만하지 않냐, 좀 그런 거는 좀 네가 툭툭툭툭 밀고 나가봐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고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존귀한 자, 존귀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걸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야베스처럼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 아이고, 자동차 사는 일 같고, 아이고, 내가 취직하는 일 같고, 아이고, 내가 아이 기르는 일 같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냥 내가 맞닥뜨리는 아주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문지방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1m로 해야 됩니까? 2m로 해야 됩니까? 30cm로 해야 됩니까? 저기 아주 관광지에 가는, 강릉에 가니까요, 그 2층에서 2층으로 이 브릿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더운 여름에 막 거기를 막 하고 까고 막 그걸 막 하고 그냥 시끄러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턱이 한 10cm가 높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툭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cm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조금 더 고민 안 하고, 내가 조금 더 조심 안 하고 한 일들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그 기도에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던져줘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탁탁탁탁탁 던져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 것 갖고 기도하느냐, 그런 것 갖고 고민하느냐,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뭘 갖고 고민한 줄 아세요? 자기의 삶의 태생적 형편을 갖고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러 왔죠.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게 없어. 어머니가 자기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 어떻게 해준 거 없어. 그냥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는 고통이라. 이름을 고통, 야베스, 고통이라고 적어요. 왜 고통이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없었는지, 출산하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는지, 그때 그냥 그 가산이 다 탕진되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라고만 지었어.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삶의 정황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답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존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쪽장부터 계속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다 이름으로 그치는데 야베스가 특별하게 두 절이라 많은 족보 중에 많은 걸 할애해서 야베스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고상하며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이 역대상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수고로이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가장 강력하게 떼쓴 사람 야베스. 그런데 그런 평범한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야베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역대상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좀 신사적이고 문학적이고 굉장히 좀 부드럽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가로되 그 얘기예요. 그냥 너무나 자신의 삶이 원통하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궁핍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소서 막 이랬던 그 병든 자들처럼, 문둥병 열병의 문둥병자처럼 그냥 뭐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냥 떼를 쓴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그냥 떼쓰듯이 그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 선친들이 일제 36년간 기도했던 기도, 6.25 때 기도했던 기도, 제가 80년대 초반, 그 70년 후반에는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면요, 막 냄새가 나는데, 왜냐면 가마니를 깔아놨어요. 그 가마니에서 막 이렇게 뜨는 냄새 나는데, 거기서 저도요, 일주일간 막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그렇게 절박하지들 않아. 모두가 늘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와 내가 평안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달라.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가 어떠한 처지였든 간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존귀한 자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네. 그래서 야베스는 첫째, 절박함으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원컨대 여러분, 절박함. 여러분 생애에 얼마나 절박함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절박함. 여러분, 이 절박함을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자식들과 형제들과 관계가 좀 특별하면 이게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넌 네 밥 먹고 굳이 그래. 그랬냐? 그냥 밥 먹을 만큼 농사 됐냐? 애 등록금은 좀 줄만 하냐? 이 정도 갖고는요 절박함이 안 생겨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멍뚫이채 다 그냥 파산당하는 것처럼, 그런 절박함. 야베스의 기도는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으로 했다는 겁니다. 야베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 역대상에서 기록밖에 없어요. 야베스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원컨대 그랬겠습니까? 내가 소원하건대 그런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 야베스처럼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걸 말할 때요, 여러분, 그 사슴이 목이 길잖아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면, 가란 것으로 시냇물을 만나면 고개를 받고 물을 먹는데, 저쪽에서 포수가 총을 꽝꽝 쏴가지고 옆에 사슴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생수를 먹어야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야베스의 이름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원컨대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요, 이 2장 55절에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요 결국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지경에, 그 지역에 지명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기도로? 절박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야베스처럼 그냥 지나지 말고 기도로 한 도시를 세우고 한 가문을 세우고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야베스처럼 절박함으로 기도합시다. 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묵상기도가 정말 뭐 수준 있는 기도고 뭔가 이런 기도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정말 그 FM은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 야베스의 기도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원했어요. 뭘 바꾸는 하나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자기 운명을 바꾸고자 했던 기도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소원했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붙잡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붙잡았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여러분. 내 운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가슴 깊이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그걸로 다 끝나요. 그러나 그냥 흔한 말로 여러분 그냥 읊조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거보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자이시다, 이런 것들은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운명,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운명, 더 이상 한 발짝도 생존할 수 없는 내 생명, 이거를 생사여탈권을 가진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용복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젊은 청년 때 이용복 씨를 만났어요. 제가 그때 22살이 있을 거예요. 구파발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구파발교회 이용복 씨를 목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성전이 꽉 찼어요. 근데 맹인 진달래 먹고 물량 꽉 가서 까만 안경을 끼고 왔는데 전혀 맹인의 그림자가 없어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고 얼마나 그냥 생음악으로 들을 때 그 목소리가 정말 카랑카랑하고 정말 멋졌어요. 머리도 찰랑찰랑하고. 근데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가사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바람이 힘을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야베스의 기도와 제가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이 보지 못하는 걸 한탄한 노래가 아니에요. 사고로 이제 시력을 잃었는데 이 시력을 잃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 시력을 잃은 아들, 눈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된 아들을 본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자기의 삶의 정황을 걸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를 낳아놓고 축복할 수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지 못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어머니와 이런 운명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이런 운명으로 어머니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운명으로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운명을 바꿔 주옵소서. 이대로는 못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이대로는 나는 인생을 더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아닙니다. 이 고통에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 이 고통스러운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운명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을 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자리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둘러봐도 아무 희망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용복 씨를 생각하면서,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을 소원하면 하나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라. 우리는 행복한 자라. 그래서 나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지 말자. 나 괜찮으면 돼요. 나가 괜찮은 거는 나야. 내가 나를 괜찮지 않게 여기는 어머니의 눈물, 나를 괜찮지 않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로밖에 안 돼. 여러분, 설교 끝나는 기도가 아니야. 운명을 바꾸는 기도하자는 거야. 왜 다 고개를 숙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가서 떡국 먹고 싶어? 세 번째,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복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기복신앙인 줄 알고 자꾸들 이제 이런 기도 굉장히 하찮은 기도로 얘기했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훌륭한 거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복을. 왜 복을 달라 했느냐? 고통 중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났던 야베스가 내 가족들에게, 내 민족에게, 내 지경에 나는 복 주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한 이 운명을 바꾸셔서 이제 나는 복을 나누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인간적인 말 같지만요, 참 속상한 건요, 좀 내가 좀 잘 돼서, 뭐가 좀 그래도 좀 목회적으로나 잘 되던 뭐가 좀 잘 돼서 좀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찌들고 정말 그러한 우리 형제들, 그러한 우리 주변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막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큰 교회니까 형제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 얼마나 큰 교회니까 자기가 물질적으로도 좀 풍성해서 얼마나 잘 나누고 살겠어.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야베스는 나눠주고 싶어서 복 달라 그랬어. 나눠주고 싶어서.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만큼씩 저한테 뭘 갖고 오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철이 들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분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과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질의 소유자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고자 하나님 앞에 복 달라 했던 야베스처럼 우리도 그리 합시다. 아멘.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 이게 뭐예요? 지경은 다른 게 말할 거 없어. 지경은 뭐냐? 내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더 부유. 뭐,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어디 저 지방에 땅 사놓고, 강원도에 땅 사놓고, 제주도에 뭐, 모텔 사놓고, 뭐 이러지 않은 게 아니야. 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내 구제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할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 내가 부유해지면 나는 정말 세상 만대에 이르도록, 저 천하 끝까지 이르도록 저는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가진 거룩한 불만이 거룩한 사역으로 승화되길 원했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승화되길 원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운명을 바꿔서 부유하기를 원했고, 그 운명을 바꿔서 고통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우리는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선교의
지경, 사역의 지경이 확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원컨대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 없는 인생, 고통과 환난이 없는 인생. 이것이요 영육간의 완벽한 구원이에요. 자,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져서 쓰고 나누고. 우리 집사람이 어떤 권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목사님이 선교하는 거, 권사님이 그냥 카드 탁 줘갖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유한 자가 돼봐.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아이고, 목사님 줄 거 뭐 있어.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 사람들 막 이렇게 이렇게 엉키는 사람들 막 도와주다 보면 다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막 마음에 상처받고 막 기록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왜? 내 이름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너 이렇게 줬는데 어쩌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게 공로가 살아나니까 별로 위험한 거예요. 그냥 교회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여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하자 물어보니까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이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야. 저 부탄 왕국 사람들이야. 미국 사람 아니야. 스위스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부요가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야베스는 완벽하게 얘기한 거야. 내가 부자도 되고 근심 없고 고통과 환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가난이 싫었습니다. 고통이 싫었습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게 싫었습니다. 지경을 넓혀 폼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근심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써주세요. 야베스처럼 한번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의 야베스처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서 근심과 환난을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운명대로 숙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으로, 하나님의 매뉴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어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한번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